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쩌면은 내 삶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셔야 됩니다. 골리앗이 누구냐? 골리앗이 키가 2m 93이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까지예요. 45cm. 45 곱하기 6 하면은요, 6, 4, 24, 270cm고요. 한 뼘은 23cm라고 이제 보통 평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93이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그 골리앗 앞에 서야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골리앗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모욕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앞에 누군가 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느냐?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 연습을 하거나 전쟁 연습을 하거나 굉장한 격투기 훈련을 하거나 무기를 연마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양치기 목장이 보좌화 되어지면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되고요, 내가 직접 지금 현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현장, 하나님의 나라, 이걸 통해서 누리는 것이고요, 교회 응답과 예배 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타고 가야지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행과 풍습이나 사람들의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작은 삶, 여기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보호자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하게 생명으로 삼시대 살릴 정도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게 골리앗 앞에 서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다.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 24시가 전부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 비밀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유가 합당하다면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길 수 있어요. 사자와 곰을 먼저 이겨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자, 곰하고 골리앗하고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곰을 직접 본 적 있어요? 저는 곰을 직접 내 눈앞에서 1m 내 눈앞에서 곰을 본 적 있어요. 물론 죽은 곰이지만은 곰 사냥을 옛날 가갖고 미국 가갖고 곰을 2마리를 잡았어요. 총으로 쏴서 잡고 그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진 곰을 직접 봤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요, 무시무시해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렘넌트 대회를 한번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산에 있는 산에 있는 수련원에서 이제 수련회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나타났고 애들이 비명을 지르고 곰이 이제 거기가 인가하고 가까우니까는 이 쓰레기통을 이제 뒤지는 걸 이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사자를 직접 5m 앞에서 봤습니다. 그것도 암사자 3마리, 그냥 엎드려 있는 3마리를 우리가 타고 가는 차가 아무런 안전장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운전수가, 그 운전하는 사람이 이거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쟤네들 지금 배부른 상태래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우리가 탄 차만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사자가 맘만 먹으면은
1초 만에 뛰어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바로 사자들 봤다니까요. 사자 되게 무서워요. 어느 정도로 무섭냐? 초코파이가 맛있냐? 사자가 무섭냐? 그러면은 사자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이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소년 다윗이 곰 발톱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파리 가갖고 사자한테 무방비로 대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은요, 홍해바다 지금도 갈라질 수 있고요,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언약의 이유가 있다면은요, 의학과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냥 도깨비 망망이 두들기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양치기 목동으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다. 지금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호자의 축복과 임마누엘 속에 나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될 것이다. 제가 이 기도를 한 2달 전부터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에 237 치유 서밋이 세워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을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요, 차라리 사자 찾아가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몇백억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수준, 우리 교인들 다 합쳐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차라리 곰 만나러 가고 곰 때려잡는 게 낫지. 여러분, 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게 절대 가능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인정하냐? 긍정적 마인드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말씀 고지곧대로, 말씀이 길하면은 긴 줄 알고 그대로 가면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말씀들이요, 허황된 말씀이 아니에요. 막연한 관념과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성취하시려고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왕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흑암의 도성 여리고가 앞을 딱 막고 있을 때 그 여리고성을 용감하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싸움 잘하거나 전략이 좋아갖고 무기가 좋고 화력이 좋아갖고 저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더 어떤 군사력이 좋아갖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는데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리고성 터 고고학자들 그 발표에 의하면은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무너졌잖아요. 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안쪽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고고학자들의 발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여리고성 돌 때 말하지 마라.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 말하지 마라. 그리고 원리스 해라.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외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망대운동이고요. 그게 바로 현장 말씀운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나하나 한 나라 한 족속 차근차근히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리고와 골리앗과 바로왕, 가이사, 아람왕 이런 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우리가 어떻게 왕 앞에 서겠습니까? 왕 앞에 서면은 그 나라 말이나 할 줄 압니까? 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 서게 할 것이고요, 골리앗 앞에 서게 할 것이고요, 바로왕이라든지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보시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상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 3단체, 프리메이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요 전 세계 정치와 경제와 특별히 문화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흑암의 망대를 딱 세워나갔고요. 전 세계 후대들을 장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과학자들 몸부림치거든요. 전 세계 유명한 정치인들은요. 프리메이슨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온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기냐 말이죠. 절대 불가능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 예배당 안에 불 꺼놓으면 깜깜한데 불 켜면 끝나는데 불 켜면 깜깜한 건 흔적이 없어져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여러분 거짓말과 진리 지금은 거짓말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야. 정치인들도 거짓말하고 경제인들도 거짓말하고요. 과학자들도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특별히 사람들 거짓말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의 악의 도모가 무력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뭐 기도할 필요도 없죠. 거짓말이 진리를 이긴 적이 있겠습니까? 잠깐은 이길 수 있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불신앙이 신앙을 이긴다? 잠깐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주장, 불신앙, 인본주의가 진짜 복음의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의 말에 휘둘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를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잘나지도 못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향받는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간단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니까는요. 골리앗은커녕 왕도 별단 장군들도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세계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덜덜 떨어요. 목사도 장로도 중직자도 뭐 아니면 렘넌트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골리앗은 왜 등장했냐? 돌 맞아 죽으려고 등장한 것입니다. 여리고는 왜 세워졌느냐? 홍해바다는 왜 있느냐?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게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이 골리앗이 지금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한다라고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완전 모욕하고 있죠. 36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여러분 근데 그 골리앗이 키가 어마어마하죠. 중부장을 했죠. 배틀채 같은 어마어마한 창을 갖고 있죠. 여기에 소년 다윗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자분들도 격투기 그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비급 격투기 세계 챔피언.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우리 갈까? 맨 앞에 있는 랩런트가 격투기 선수한테 갔다.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 세상적인 것을 인정을 잘하면서 왜 영적인 걸 인정을 못합니까? 지금 이기욱 장로님이 격투기 선수가 된다? 지나가는 뭐가 웃겠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죠.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말이 안 될수록 말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아. 내 생리에 맞지가 않아요. 세상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거나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자와 곰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됩니다. 사자와 곰을 왜 이깁니까?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 무조건 사자, 곰 다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홍해바다 다 갈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죠. 다윗은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 성공과 야망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거든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만나고요. 별의별 환경 가운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별의별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 악한 사람, 그 다음에 너무너무 정말로 너무나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웬간해 갖고는 이제는 아마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보다 더 이상한 사람은 내가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used 돼 있어요. 중국말로 시구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내가 이제 체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악하거나 웬만큼 이상해 갖고는요, 저는 별로 영향 안 받아요. 저는 워낙에 이상한 환경 가운데 많이 갔어요. 아주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많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 갖고는 괜찮아요. 영하 40도도 가봤고 영상 50도도 가봤어. 그럼 뭐 괜찮아요. 근데 내 건강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저는 위생적으로 완전 이렇게 세상 천지에 비위생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한 번도 배탈 난 적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배탈 잘 안 날 겁니다. 뭐 죽는 날까지 뭐 몇 번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배탈이 언제 났는지 나는 기억이 없어요. 언제 났었는지. 적어도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배탈 나야만 마땅한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내가 음식 먹을 때마다 음식에 민감해지고 이상한 거 먹을 때마다 배탈 나면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라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34절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지금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볼 때 아주 하찮은 양치기 목동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소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 다윗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내가 양을 잘 지켜야 앞으로 내가 양무리를 인도하는 내가 전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윗을 전량의 무리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양치기 목동은 절대로 못 이겨요. 이리 때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렘넌트들은요, 이유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디옥 멤버 여러분들은요, 이유가 있는 삶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식 잘 키우고 성공하고?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요, 사기꾼 양아치들 다 갖고 있어요. 종교인들, 우상숭배자, 귀신 섬기는 사람들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유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29절에 형들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있어도
육신적인 이유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자와 곰을 다윗이 무슨 힘으로 어떻게 물리쳤는가 연구하지 말고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되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도 이런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사자, 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꼭 사자, 곰이겠습니까? 사자, 곰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사울왕 앞에도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했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그렇다면은 지금도 그거는 ING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윗은 흔들림이 없는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평범한 믿음입니다.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상식적인 믿음은 뭐냐? 누구나 다 아는 거. 누구나 다 뭘 아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작품으로 가장 좋은 거를 주면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7장 8절에 다윗은요 이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좋다. 네가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네 중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를 건져내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로 삼겠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제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다가 형들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대 끌려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러면서 증표를 받아와라. 이때 다윗은요 2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전쟁터 가는 게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찍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자기는 양치기 목동인데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막 양을 팽겨치고 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수인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딱 갔는데 하나님은 듣게 하셨죠. 뭘 듣게 했을까요? 골리앗의 모독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려야 돼.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시면서요 전 세계에서 3단체들이,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악한 무리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모독하고 복음 전하는 안디옥을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든지 그런 말이 들릴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 영에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면서 여러분들은 화를 낼 게 아니고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내가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면 됩니다. 형들이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중심을 모르잖아요. 야단을 쳤죠.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너 지금 전쟁 구경, 여기가 지금 장난하는 데인 줄 아느냐? 네가 지금 구경하러 왔도다. 모르니까 이때 다윗이 한 얘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지금 다윗하고 이 다윗의 형들하고는요 차원이 틀려요. 이 세계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에요. 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46절에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전 세계에 알게 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만이 인간의 살 길이고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어디에요? 전 세계 230개 나라에 5천 종족과 미전도 종족 한국에 와 있는 이방인들, 우리 후대들 완전히 지금 우상에 묶여 있고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고 사탄의 망대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알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의 우리를 절대 가능의 시간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서려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썩어질 거, 지나가는 거, 서론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거를 따라가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현장에 대한 관심이 없이 떡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무능한 종교인이 아니고, 한 시대에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서야 하고 왕 앞에 서야 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237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의 부르심의 가치를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하게 하시고 절대 가능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되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 교회 시스템 가운데 망대 운동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며 237 치유 서밋 성전의 응답을 받고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중하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